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풍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종교의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막연하게 내 열심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도요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의 열심으로 세워지지만 열심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열심으로만 할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신앙 고백 없이 교회를 생각할 수 없고요, 우리의 예배 역시 신앙 고백 없이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첫 번째 고백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참 예배자로 주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고백 따라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우주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화론적 우주관이 있고 창조론적 우주관이 있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은 수만 년에 걸쳐서 이 세상이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이성적이고 지능을 가진 존재가 태어났다, 문명이 생겨났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믿는다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은 증거를 통해서 과학이 생겨나는 것인데 여러분, 진화론의 우주론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우연의 산물인 진화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할 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 중에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분 AI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창조론을 믿다니 이런 미신적이고 이런 신화적인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더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왠가 하면 진화론은 최소 3가지 비약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진화론은 기존에 존재해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이 변이가 되거나 돌연변이가 나왔다고 믿는 것이 진화론 아닙니까? 그런데 진화론의 첫 번째 비약은 이렇게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에서 유를 그저 비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약은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비약이에요. 그러니까 광물과 같은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유기체, 세포 존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존재하고 그저 이렇게 비약할 뿐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비약은 유기체에서 인격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세포나 이런 것이 다세포가 되고 그렇게 인격이 없는 동물이 그렇게 인격체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전제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진화되는 존재가 지금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원숭이가 사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심했는 채소는 그 종류대로, 여러분 동물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믿느냐? 성도는 자기 생각에 이러하다 하는 명상의 결과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러하다 하는 내 철학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증명하려 들지 아니하고 그저 선언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이 세상이 창조된 때에 존재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느냐? 내 추측으로 상상해서 아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이 창조론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존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존재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물건도 누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묘한 진리, 그리고 자연의 이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고, 창조할 때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만물 가운데 있다. 그러니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느냐? 죄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 로마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마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백내장에 걸리잖아요. 백내장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뿌예요. 세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눈이 가려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생각이 허망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한 대로 보고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밖에 다니다가 밤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가로수가 서 있는데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뛰어서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눈을 떴어요. 누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불을 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죄의 영향이에요. 죄의 영향, 두려움, 공포 이런 게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의 계시나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분의 특별 계시, 우리의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길,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길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은요,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믿는가? 이 고백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여기 전능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의 능력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전능하신 권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내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에요. 그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전능하사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다 하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왜? 이 세상에 힘센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독재자가 되기 쉽지요. 독재자가 되기 쉬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독재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완전하고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의 피조물을 위하여 일하시는 도우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그의 전능성을 우리를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해를 말아야 돼요. 우리 사회는 유교 사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도 가부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섭고 가부장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 아버지들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서 있는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내 아버지를 떠올리며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내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여러분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실 때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언제가 계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75세. 네,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99세, 100세가 다 되는데 후손이 없는 거예요. 후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의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약해져요. 다 한계를 느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 앞에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자.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라 그 말이에요. 전능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아이고, 기도해도 필요 없네.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재물을 다 주는데 그 재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재물을 남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많은 걸 예물을 드렸어요.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주를 높이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자기가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예배라 그런 말이에요.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가 권세를 가진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고백. 여러분이 어려움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 따라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리고 전능하세요.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셔서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주 멀리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성경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그 영생은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나 교회를 몇 주를 못 갔어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미국에는 가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십자가가 곳곳에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어서 교회를 한 2주, 3주를 못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분이 저를 라이드에서 교회에 데려다 주는데, 교회 딱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여러분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F 케네디를 아시죠? 미국의 아주 젊은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암살을 당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진 하나가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아버지 케네디가 진물을 책상에서 보고 있는데, 그 책상 밑에서 아들이 놀고 있는 그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 사진이 회자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놀 수 있는 아이가 누구예요? 아들뿐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검열을 다 받아야 되고, 자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기의 몸을 다 수색해야 돼요. 그래서 출입 허가를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다 하여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무실에 들어간다 하여도 그 아들처럼 책상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들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게 어떤 고백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백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출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믿어 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믿어, 예수의 영을 내가 받아 예수님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주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뜻은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전능성으로 지금도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시다, 이 말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내가 무슨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저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버리면 스스로 자기가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해.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누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늘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며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목사로 세워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세워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구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구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많은 분,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러면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럼 아버지께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이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필요 없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또 두 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전능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이 고백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달아서 이름 정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누구누구 주니어, 아까도 대통령의 이름 나왔는데 주니어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지고 사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그 명예, 그 이름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무찌른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웰링턴 장군이 승리하고 자축하기 위하여 온갖 음식과 풍요로운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음악을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군이 가장 아끼시던 다이아몬드가 박힌 담뱃값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간 사람이 없으니 문을 닫읍시다. 그리고 다 호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냅시다. 그러니까 모두 다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급이 낮은 그런 나이가 많은 중사 한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나는 싫소. 나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검사받지 않겠소 하며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며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이 웰링턴 장군이 외출을 하려고 전에 입었던 외투를 꺼내 입는데 그 속에서 그만 그 잃어버렸던 것이 나온 거예요. 이런 때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1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그 나이 많은 중사가 기억이 나서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사과를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 자리를 그렇게 피해서 나갔습니까? 왜 의심을 감수하며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이 늙은 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는 빵 조각, 고기 조각이 가득했습니다. 빵 조각, 고기 조각. 그러니까 고기 조각, 자기 자녀들이 굶고 있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생각해서 자기 주머니 속에 빵도 먹다가 집어넣고 고기도 먹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가득했다는. 그러면 하는 이야기, 대영 제국의 군인이 주머니 속에서 먹다 많은 음식 조각이 나왔다는 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으로 누명 쓰는 것보다 대영 제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더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도 그의 권능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암으로 너무 고통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해서 나는 병들었지만 병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병들었지만 병의 노예가 아니다. 이러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자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